새싹교회 반별공과 공부시간 7호 2주차 카드 공과를 준비해 주세요. 샬롬! 새싹교회 친구들 잘 지냈나요? 누구일까요? 와, 우리를 지켜주는 경찰관이에요. 발레리나예요. 간호사예요.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는 요리사예요. 친구들은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친구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공과 제목은 하나님의 꿈은 두려움을 이겨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아요. 나의 꿈은 무엇인지 적어볼까요? 선생님의 꿈은 과학자였어요. 나의 꿈이 무엇인지 적고 소개해봐요. 선생님은 어릴 적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과학자가 돼서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꿈꿀 수 있고 또 이룰 수 있어요. 그렇다면 꿈은 쉽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꿈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의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꿈을 이루려면 어렵고 두려운 순간을 잘 이겨내야 해요.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어렵고 두려운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보다는 믿을 수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당연히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라고 부모님과 이야기하며 카드 공과를 마쳐요. 카드 공과를 잘 마친 친구들, 보디바를 축하 요셉 만들기 공과를 시작해요.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은 애굽 바로왕의 경호대장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으로 인해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요셉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급기야 유혹을 거절한 요셉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은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자, 그럼 보디발의 집과 요셉을 만들어 볼까요? 공과에 들어있는 보디발의 집과 요셉 만들기를 준비합니다. 보디발의 집이에요. 점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만들기가 더 편리하답니다. 이렇게 가운데 선도 접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칼선에 따라서 이렇게 문도 열어주세요. 보디발이에요. 아래 이렇게 풀을 칠해서 이 칼선 이곳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보디발의 안에예요. 아래 풀을 칠해서 이곳에 이렇게 보디발의 옆에 붙여줍니다. 요셉이에요. 그 아래 이렇게 풀을 칠해서 요셉이라고 글씨 써있는 이곳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군병들이에요. 감옥을 지키는 군병들이에요. 이렇게 풀을 칠해서 여기 군병들이라고 쓰여있는 글씨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요 하얀색 부분에 풀을 칠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어요. 자, 이제 다 만들었나요?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꿈은 두려움을 이겨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갖는 새싹 친구들이 되어요. 안녕! 요셉은 상인의 손에 이끌려 애굽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왕궁 경호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종으로 팔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잘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디발은 이것을 보고 요셉을 높은 자리에 세웠어요. 그리고 집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여기를 보아라. 이제부터 우리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할 사람으로 요셉을 세우겠다. 요셉이 하는 일은 실패한 적이 없었다. 앞으로 요셉의 말을 잘 듣도록 하여라. 네, 주인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하는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점점 더 풍족하게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불렀어요. 내가 너를 보니 일도 잘하는 데다가 잘생기고 멋있기도 하구나. 오늘 밤 내게로 몰려와서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마님, 주인님께서는 집안의 일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집에서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마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런 악한 짓을 저질러서 주인님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오늘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였어요.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요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집으로 들어갔을 때 집에는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와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리 와서 어서 내 수청을 들어라. 네가 자꾸 도망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것 같으냐? 이러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 급한 나머지 붙잡힌 옷을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러자 분노에 찬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들을 불러 요셉이 자신을 덮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이 집으로 왔을 때 거짓말로 보디발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당신이 데리고 온 저 노예가 나를 덮치려고 하였어요. 그놈이 가까이 오길래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너무 무서워요. 무엇이? 내가 그토록 믿었는데 그놈이 나를 배신해. 여봐라, 너희들은 가서 요셉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라. 보디발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제 요셉은 낯선 곳에서 노예도 아닌 죄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의 모든 일이 성공했기 때문에 간수장은 요셉의 일을 상관하지 않았답니다. 얼마 후에 감옥에 새로운 사람 2명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한 명은 왕에게 포도주를 바치던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은 빵을 굽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 2 사람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2 사람은 같은 날에 꿈을 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요셉은 2 사람의 시중을 들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2 분 얼굴이 어두워 보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그 꿈이 뭔지 알 길이 없네. 그 꿈을 풀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네. 꿈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 꿈을 말씀해 보세요. 꿈에 그 나무에는 가지 3이 달렸어. 꼭 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포도가 열렸다네. 그래서 왕의 잔에다가 그 포도즙을 짜서 왕에게 바치는 꿈을 꿨어. 그 꿈은 좋은 꿈입니다. 가지 셋은 3일을 뜻합니다. 왕께서 3일 안에 포도주 관원장님을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나가시게 되면 왕께 제 이야기도 해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답니다. 이보시오, 젊은 양반. 나도 꿈 하나를 꿨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내 꿈도 한번 해몽 좀 해보시오. 꿈을 꾸는데 내 머리 위에 빵 바구니가 3개가 있고 그 안에는 왕에게 바칠 많은 빵들이 있었어. 그런데 새들이 날아와서 내 머리 위에 있는 빵을 먹어버렸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그 꿈을 해몽할 수는 있지만 말하기가 참 어렵군요. 괜찮으니 말해보게. 네, 머리 위에 있는 새 바구니라는 것은 3일을 뜻합니다. 앞으로 3일이 지나기 전에 왕은 빵 관원장님의 머리를 베고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날아와 관원장님의 시체를 쪼아먹을 것입니다. 3일 뒤는 이집트 왕의 생일이었어요. 이집트 왕은 자신의 생일이 되자 포도주 관원장을 용서하고 원래 지위로 다시 복귀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빵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시켰습니다. 요셉의 꿈 해몽이 그대로 이뤄진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포도주 관원장은 자신의 꿈을 해몽해준 요셉의 부탁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요셉은
계속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하루는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꿈은 굉장히 신비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한 꿈이었답니다. 아주 이상한 꿈이군. 내 평생에 이런 꿈은 처음이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잘 모르겠구만. 여봐라, 가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불러 모으거라. 네, 전하. 참 이상한 꿈이야. 바로는 이집트 안에 있는 해몽가와 주술가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꿈을 풀지 못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져 갔어요. 이 꿈을 해석해줄 사람은 종종 없단 말인가? 여봐라,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가서 좋은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하여라. 네. 전하,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에?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나에게 무슨 죄를 졌느냐? 다름이 아니없고 전하의 꿈을 풀 사람을 제가 알고 있었으나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네, 그러하옵니다. 제가 전에 옥에 갇혔을 때에 제 꿈을 풀어준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제 꿈을 풀어주어 제가 이렇게 전하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청년을 어서 부르도록 하여라. 바로는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은 바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네가 내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할 수 있느냐?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능히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 오호, 한번 풀어보아라. 꿈속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강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뒤로 흉하고 마른 암소가 나와서 살찐 암소들을 다 먹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또 꿈을 하나 더 꾸었는데 알곡이 꽉 찬 7 이삭이 화려하고 마른 7 이삭에게 먹히는 꿈을 꾸었어. 이 뜻이 무엇이냐? 네, 그 꿈은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살찐 7 암소와 꽉 찬 이삭이 7개였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풍년이 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흉한 암소와 마른 이삭은 7년 동안 일어날 흉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7년의 흉년이 일어날 텐데 그 앞에 7년의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심한 흉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왕께서는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곡물을 잘 저장하소서. 그러면 이집트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네 꿈이 옳도다. 네가 정말 좋은 것을 가르쳐 주었도다. 여기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여, 이렇게 신령한 사람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찾을 수 있겠소? 너는 앞으로 나와 함께 있어. 이 이집트를 함께 다스리도록 하자. 네, 내가 너에게 총리 대신에 직함을 내리니 너는 앞으로의 풍년과 흉년을 잘 다스리도록 하라.
네 허락 없이는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는 요셉을 모든 이집트를 관리할 수 있는 총리 대신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반지를 주어서 요셉의 권위를 더욱 높여주었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때론 신비하게 일하신답니다. 요셉은 17살이 되던 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30세가 되던 해에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